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지금 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건져내 달라고 아마 그 기도가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내 앞에 있는 현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앞에 탁 닥쳤을 때 기도가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 기도가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거가 먼저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거가 첫 번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를 그냥 없애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도 그 현실적인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싹 없앨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야, 너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네가 좀 그런 모든 일을 없애면 안 되겠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 아니잖니. 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 참 지혜가 나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한 자를 더 좋게 여기지 않을까, 기쁘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내 책임도 있겠지만, 지식이 없어도 그렇지만, 경험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빨리 깨닫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 내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러면 돼. 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다 되어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요 그거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서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많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눈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키도 난장이 같이 아주 작은 임금이 있었어요. 이 임금이 화가를 불러서 자기의 모습을 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이 화가가 와서 어떻게 그렸는 줄 아세요? 두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한 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두 눈을 그리자. 그리고 두 눈을 딱 그리고 이렇게 그려보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이거 다리를 그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약에 다리를 그리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나 좀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초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멋있게 그림을 쭉 그리고 키도 멋있게 쭉 그리자 라고 했습니다. 정말 왕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는데 왕이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야, 너 왜 그렇게 그렸니? 왜 거짓으로 그렇게 그렸어? 올바로 그리지. 그러면서 체형을 당겼대요. 왜 이렇게 체형을 당했을까요? 지혜가 없어서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서 목이 잘렸대요. 이 왕이 두 번째 화가를 불렀어요. 이 두 번째 화가는 이 상황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그랬어요. 눈이 하나 없는 것, 다리가 하나 없는 것, 난쟁이. 이렇게 딱 그려놓으니까 왕이 그래, 참 잘 그렸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임금의 트라우마를 건드렸어요.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목을 쳐라 하고 목을 쳤어요.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림을 그리라고 화가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나 고민이에요. 아니, 잘 그려도 목이 치게 되고, 그대로 그려도 목을 치게 되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안 그릴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정말 안찬 상황. 그렸어요. 자, 아주 참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도 못 보게, 보려고 보지 마. 그래가지고 왕에게 쫙 바치니까 왕이 입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떻게 그렸게요? 잘 그렸을까요? 그래, 잘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에바리잖아요. 에바리인데 말을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 말을 타고 가는데 이쪽은 하나, 이쪽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없는 발을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그리고 이쪽은 안 그렸어요. 그대로 사실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총을 쏘는 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총을 이렇게 쏘는 것처럼. 그 한눈을 감잖아요. 딱 이렇게 감아서 쏘잖아요. 근데 총을 쏘는 것처럼 해서 한눈은 그리지 않았어요. 이게 감겼어요. 그리고 한눈 뜨고. 실제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키가 작으니까 이게 말이 탁 뛰어가면서 구부려서 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표현을 너무나 잘하게 쫙 그린 거예요. 거짓도 아니고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왕의 기분 나쁘진 그런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1등 공신이 돼야 돼요. 두 사람은 목이 잘리고 이 사람은 1등 공신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열쇠는 지혜예요. 문제 푸는 열쇠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렸을까요? 정말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이죠. 임금 앞에 올 정도 되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과 지식과 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거를 다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정말 잘 그려서 1등 공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참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 아니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필요해요. 예고는 좀 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정서적인 그러한 그 마음과 심정,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말씀을 탁 던지면 그 말씀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던지면 오히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이 저자들이요, 어떻게 쓴 줄 아세요? 그 당시의 배경, 상황, 환경, 그들의 믿음,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냥 무조건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식, 모든 것을 쫙 꿰뚫어 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속 잠언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요, 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강조해요. 지혜.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가장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19살에서 한 23살 정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곧 지혜가, 그래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뭐냐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를 하려면 지혜가 있어서 그냥 그거가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쫙 읽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읽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읽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게 읽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뭐라고 말을 해요? 즐겁게 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함에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요. 왜 그럴까요? 이 지혜가 있으면 힘든 일과 어려운 일 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것같이 힘든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낙심하게 되고요, 정말 좌절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알면은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희망이 보여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문제의 해결이 보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보이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희망이 보이니까 기쁘죠. 즐겁죠. 지금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세상의 지혜,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뭐를 말해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부정하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어떠한 지혜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여기서 그 근신이 이 바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신중함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렇게 하고 있거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신중함이 뭐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며 명철이 나를 보호하여. 그렇죠. 정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그냥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서 한 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신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잘못된 일들은 신중하지 않아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신중하면 그 일 처리들을 잘 할 수 있는데, 생각하고 몇 번 더 생각하면 그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는데 신중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요, 곧바로 결정을 하잖아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명철, 사리가 분명하게 되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결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주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신중하신 편이십니까? 그렇지 않는 편이십니까? 만약에 신중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수를 안 할 겁니다. 신중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런 자들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투자하며 돈이 많이 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거기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망하게 되는, 더 좋지 않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지혜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그래. 이 무리는 어떤 무리죠? 12절에 말한 악한 자와 폐역을 말하는 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뭐죠? 이제 지혜가 있을 때에는 악한 자의 길과 폐역한 자에게서 건져내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무리는 그러니까 이 무리에서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우리가 이 길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봅시다. 이제 그 좋지 않는 사람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런데 봅시다. 지혜가 또 너를 음욕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금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이 많이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이 지혜가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 있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위에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전화로 돈 빼앗아 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너무나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혜는 여기에서 구원한대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음료의 말로 호리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치려고, 어떤 사람은 뭐 하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루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의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가 뭐죠? 악한 자들,
세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들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계속 살아있어서 땅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뭐를 말하냐면 이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중요해요. 이 지혜는 신앙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어요. 이러한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